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처음에 서론에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이유들을 몇 가지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의 부분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들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 여러분들도 이미 누군가를 통하여 들었을 터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그 복음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잠시 방문하여 머물면서 그들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육신의 연약해짐과 영적인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바나라고 하는 당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그곳으로 파송해 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22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구제금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내가 로마로 꼭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0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인데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혹이나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잠시 잊었거나 또는 놓치고 있거나 또는 무감각해져 있다면 또는 기도의 자리에 대하여 나아갈 만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기도 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의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그런 기도 부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세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0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기도 부탁이죠. 내 생명이 해함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배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까지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길 한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돌변하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었는데 자기들이 핍박하는 그 상대 진영으로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배반자이고 오늘날로 하면 마치 이단아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이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은 기회가 온 것이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의 생명이 그들에 의하여 해함받지 않도록 꼭 좀 기도에 동참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바울을 미워했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 결박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죽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모집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바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내 생명이 해함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과연 바울은 자기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기도 부탁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미 자기의 목숨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잘 다스리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제자들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받은 자들이 바울에게 계속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죠.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이미 각오하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일사각오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예루살렘과 로마 그 사이에 있는 동쪽 지역은 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부터 서쪽으로, 즉 그가 가고자 하는 그 서바나, 서쪽 끝까지 거기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남겨놓으신 사명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죽으면 죽겠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인식과, 그래서 내가 설령 예루살렘에서 적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순교가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통해서 봐라,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졌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탁하고 있는 것이 31절 뒷부분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에서 모금한 연보가 있습니다. 구제금이 있어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 부탁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내가 전달할 때 그것을 흔쾌히 받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제금을 전달하는데 그것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받을 것에 대하여 기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경을 알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로서는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굳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경 역시 유대교회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유대교회에서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예수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왔다 해서 자기들을 돕는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받게 되면 그래 너희들도 우리의 형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여전히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구제금을 받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의 무용함에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율법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무용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이 전달해주는 구제금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배경들을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전달했던 자신의 노력이 헛되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유대하여 복음을 더 활발하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하여 이 구제금이 받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것은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해서 당신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의 소망에 대하여 다른 분들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번번이 막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방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것을 통하여서 함께 성도됨의 교제를 나누어서 기쁨이 있기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쉴 틈 없이 달려온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육체의 힘과 영혼의 회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 로마 교회 방문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바울이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냥 자기가 혼자 기도하면 될 것을, 또는 자기의 함께하고 있는 선교팀과 기도하면 될 것을 굳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그 끈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들에게 꼭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그 다음 다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신갑주가 이미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방어와 공격 무기가 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피차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3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힘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 전투적 용어로서 함께 투쟁하여, 이런 뜻이에요. 함께 투쟁하자. 지금 우리는 사탄을 대항하여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혼자 서서 버티려 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서 투쟁하자. 그랬을 때 사탄이 우리 앞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가 힘을 합하면, 함께 투쟁하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있는데 팔이 아파서 내리면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다는 거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가 전쟁터입니까? 어디가 전방입니까? 우리는 항상 칼 부림이 나고 있는 그곳이 전쟁터, 전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오지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없다면 백발백중 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모교에서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온 세계 교회들이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되어서 그 전쟁터에서 이기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찮은 제자들에게조차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당연하겠지만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던져줬잖아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찾아봐야 돼요.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에 담겨있는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폭도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아무도 말리지 않아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 군인이 그것을 보고 천부장이 달려와서 막습니다. 폭도들을 막아내요. 그리고는 바울을 잡아다가 로마 군 진영 내로 끌고 들어와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돼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어요. 그 총독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이 바울을 보냅니다. 천부장이 자기의 힘으로는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총독에게 가서 그 가이사랴에서 2년을 투옥을 당하면서 그 앞에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변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느 면으로 보면은 응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제대로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응답이 된 것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다지 신경을 써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꼭 이 구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오. 그 기도대로 그들이 잘 받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서 좀 힘을 얻기를 원한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까요? 네,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이러한 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여행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가이사랴에서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르자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요. 그러니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뭐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제일 좋은 것이 배편인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험한 풍랑을 만나고 사투를 벌이고 죽기를 몇 번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로마에 도착하죠. 로마에 도착해서도 가택 연금과도 같은 그러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비록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유함은 있어서 거기에서 또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러한 모습으로는 전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바울이 기도한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응답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런 그 결과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신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을 할 때 내가 기도한 것 무조건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도의 능력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 보세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히 쉬려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죄수의 몸을 입고 험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죽음을 무릅쓰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겨우겨우 억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할 때 기도한 자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는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라 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기도하는 바는 단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는 것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움켜쥐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 나에게 최상, 그 방법과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꼭 볼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바쁩니다. 육체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지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가 얼만큼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도 꼭 알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라보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